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으사 너는 내 것이다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시면 다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전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전긍긍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땐 아멘이 잘 없죠. 헷갈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스스로 살아드리기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약속대로 불과 성령을 허락하여 주사 동행이라는 것을 예배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됐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마음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으며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5장 말서부터 6장 초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확인해 주실 때 서로 점검하시고 오늘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께 이끌리시는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뜨십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십자가 밑에까지 오기를 기뻐하고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 아래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신 일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시며 그 일이 오늘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이유, 예수님께서 달리신 이유를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는 제자의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전에는 소문이었으나 복음이 소문이었고 들리기에 좋은 소리였고 참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하며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중심에 떨어져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깊숙한 우리 inside of a main core 하나님의 깊숙한 중심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일은 모든 자원하는 심령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일이요. 그것이 이해했다 그래서 아니면 세상이 얘기하는 득도했다 그래서 깨달았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일이요. 예배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니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아멘 하기 힘든 케이스들이 자꾸 나오죠. 네. 손해를 볼지라도 아멘입니까? 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실 때 말씀하시면 행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십니다. 물론 모든 자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사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거니와 뇌 뒤에 오실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니. 그럼 물세례에 대해서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셨죠. 물세례는 우리의 죄에서 육신을 씻어냄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니라. 그럼 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사. 그러나 구하는 누구든지, 맞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인자가 온 것은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려 함이나. 나는 그 약속대로 이제는 십자가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흐름을, 눈동자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십자가 위로 믿음으로 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내 손을 얹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체적인 흐름에 내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분명히 했던 자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선택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손을 우리가 이제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은요,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반석처럼 굳게 주초석을 잡으시고 자리를 잡으시면 이제는 행함으로, 신실함으로,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기도, 책임지는 복음으로 일어나야만 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점검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데 우리가 혹시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 책임지지 못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연출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오라 할 때 등장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셋업 가운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드러난 바 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직접 나타내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놀라게 하고 소란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아멘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기본적인 elementary teaching 혹시 젖을 떼지 못한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점검하여 오늘 하나님의 용사로 다시 한번 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는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봐라 하시는 여러분이 지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해 보니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초보를 설명하세요. 첫째가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자 말씀해 보니 이제 acts that leads to death라고 써있죠. 우리의 행실이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행실이 있답니다. 근데 그거를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들어갔던데 또 들어가고 좀 나아지긴 나아졌어요. 자 물세례만 받아도 나아지긴 나아집니다. 양심만 좀 바뀌어도요 나아지긴 나아집니다.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던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군인들한테는 너희가 아무에게나 총칼 들었다고 그렇죠? 그때는 총이 없네요. 참 칼하고 창 들었다고 협박하지 말고 보호할 자를 보호하고 함부로 능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자 아직 성령 세례 받지 않고 물 세례만 받아도 즉 양심이 하나님께만 돌아와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품이 바뀌지요. 자 영적 전쟁이라기보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품 전쟁이라고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 아무리 인포메이션을 돕고
이리저리 땅을 밟고 다녀도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성품 전쟁. 성품 전쟁. 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의 성품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시길, 하나님의 성품을 잃지 않는 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주님의 성품만을, 하나님의 성품만을, 모든 걸 다 잃어도 잃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약속의 날에, 그날에 모든 것을 되찾게 하리라 하신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전에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제자지, 어린다고 무조건 다 제자입니까?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먼저 제가 태어났다고 계급이 높은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견딤이란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아들이요. 자, 그렇습니다. 견딤도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견딤이라는 예배를 드리는 자요. 또 하나님께서 겸손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사, 때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여 약한 줄 알지만 약한 게 아니라 겸손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 말씀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인치심을 얻어 한 몸이 되어 이 도시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케 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흐름,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대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우리에겐 당연한 일이요. 그러나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돌이키고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는 여정을 얘기하는 거지 후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전에 어떤 나쁜 일과 그릇된 일과 하나님을 몰랐던 어떤 날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일을 온전히 행치 못했다는 것을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regret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repent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repent의 과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감정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세상에 오래 몸이 담겨 있었던 사람은 계산이 멈출 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 싹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기도는 멈추는 겁니다. 자, 중언부언이 뭡니까?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고 나 혼자 얘기하는 거지, 중언부언이. 자, 간절함이 우리의 정당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간절하지요? 다 간절하지요? 다 간절합니다. 마약쟁이는 마약에 간절하고,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에 간절하고, 그렇습니다. 다 간절합니다. 게으른 자는 또 게으름에 간절하니까 게으른 거겠죠. 다 간절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포메이션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만이 길이며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단 하나의 유일한 신이시며 창조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간절해지겠죠. 왜? 확실히 믿으면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다고 간절하다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는다면 아직 회개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의 방법을 그만두고 나의 꿈과, 자, 세상은, 사탄은 꿈이라는 단어로 독을 주입하기를 좋아해 줍니다. 그러나 그는 독이라고 안 그러죠. 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세상의 꿈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시는 존귀한 자들 되시길 예수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즉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창조하시고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하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루시퍼가, 사탄이 그렇게 자기의 힘이라고 여겼던 그 소고와 비파보다 더 뛰어난, 그를 위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창조될 때 벌써 준비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오사 스위치를 켜실 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사야서 62장에 말씀하신 오 예루살렘이여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불이 들어오시고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하면
원래 하나님의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양의 폭발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며 단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독생자 영으로 마다들의 영으로 찬양을 할 때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유케 함이 일어난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돌이켜야만 합니다. 회개한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회개한 자는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까? 회개한 자는 말씀 봅니다. 맞습니까? 회개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줄 압니다. 멈출 줄 압니다. 결정하기 전에 멈추고 하나님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은 자는, 후회만 한 자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쭈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아는 예배자가 다 되셨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사 제가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살에 손을 대고 그 살을 먹고 그 피에 손을 대 피를 마셔 말씀만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사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의 지속적인 삶을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흐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담비와 같이 스며들어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 넘치고 넘쳐 내가 말씀을 짜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모르나 당신을 보니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당신의 아버지가 분명히 거룩한 분이심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도 환경에서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한 자의 삶의 열매라고 합니다. 말씀해 보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요 묻습니다. 악마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습니까? 쉬운 건데 없지요. 자, 그러나 악마는 하나님이 있는 걸 믿지요. 아멘. 야고보서에 보니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누가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합니까? 근데 귀신은 하나님 그러면 우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이라고 그러진 않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분명히 믿는다! 그렇다고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 하나님께서 가장 어둡고 가난한 데 가라 하시고 복음을 책임지라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불로 던져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던짐을 당하는 즐거운 일이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시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을 던져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불로 던져주실 때는 화려한 불이 일어납니다.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인자가 불을 던지러 왔느니라. 이게 불을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요. 주님은 이렇게 보시고 던질 만한 곳에 불을 던지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보셔서 원하는 자, 낙헌제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자, 혹시 주님께서 던지실까봐 쪼는 자는 안 던지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청년부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싶은 자 손들라고 했더니 이렇게 쭈뼛쭈뼛 하는 거 있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나가라고. 그런 사람 못은 안 쓰신다고. 요새 하나님 제발 날 좀 써주세요라는 사람 꽤 많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혹시 나 쓸까봐 전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왜 쓰시겠습니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 기본적인 흐름이 생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부를 내리시기 위한 하늘문을 여시거든요. 야비하게 믿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주반은 부탁합니다. 세상에 야비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하물며 인간의 부모도 자식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목숨을 내놓고자 하는데 그걸 못 알아보는 불효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효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우리의 삶 중심에 깊숙이 흐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된 행복하게 거룩하게 타오르는 자들이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최근에 내가 기억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 따라갔던 어떤 행로를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건 동행이거든요. 동행. 자, 동행은요 얼떨결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행은요 여쭈고 물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에 오신 이것이 동행의 한 흐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지속적인 예배의 펠로십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는 그 모든 것이 동행의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동행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동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이 인생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흔적이 삶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안 믿는 자들에게는 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여정의 행복감 때문에 그 흔적이 많은데도 이제는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때도 사실 있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퍽퍽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이웃사랑에 게을리하여 너무 이웃을 멀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혹시 발견된다면 속히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사랑인 것을 온전히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흔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 그 다음에 세례들과 그랬어요. 세례들. 자, 기본적인 복음의 흐름에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전쟁터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LA에서 사역을 할 때 날마다 이제 말씀에 서로 우리의 입이 달아지고 찬양에 우리 어깨에 흥이 나고 정말 하나님 믿어서 너무너무 좋다 하고 감격의 흐름에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도시의 빈민을 책임지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미쳤지요. 할렐루야. 자, 미치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미치다가 있고요. 다다르다가 미칩니다. 그래서 다다르다, 미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미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더 미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더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무조건 그런 걸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여도 믿겨집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아닌데 물이 흉흉한데 건너가면 죽는데 일단 발을 디디려 하십니다. 딛다 보면 법궤가 물에 닿기 전에 물이 갈라지는 거죠. 물이 멈춰 쓰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하루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못할 줄 알고 하루만 하는 걸로 그냥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루 했더니 그 하루 한 날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그러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내일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벌써 10몇 년이 흐르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LAC에서 LAC가 거꾸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여 정말 LAC의 가난한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Meals on Jesus, 예수님이 내신 식사를 베풀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붙고 잘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멕시코로 가라 그러시고 또 믿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 하나님을 믿어서 아멘. 믿겨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케 돼요. 그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아무것도 마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까 무엇을 아끼시겠나이까.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무조건 좋은 일인 줄 알고 근데 힘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되게 하시려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십니다. 이거 아멘하기 조금 힘들죠. 자, 용사는요 용사답게 키우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놀이터에서 키우지 아니하시고 용사는요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라 하시고 아멘. 한번 사는데 지지멸멸하게 믿다가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 하나님의 불 세상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불로 알고 맞습니까? 어둠의 영들이 도리어 두려워하는 이를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려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아멘. 아멘. 사실 폰만 잡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사하게 안 하시려고 이끄는 만큼 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멕시코에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사화이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금은 또 타운을 짓게 하고 계시고 120에이커 한 디즈니랜드만한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평생 곡괭이질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그것도 줬사오니 하나님 그래도 좋습니다. 단 하나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계속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또 하나님께서 3년 반이 지나게 하시고 또 브라질로 보내시고 또 브라질에서도 하나님은 또 갱들이 주인 노릇하는 그 제일 그들이 힘들어하고 무시무시하는 그곳에 정중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의 불을 보게 하여 주사 또 상파울로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그냥 동행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자, 각각 하나님께 그러시는 거예요. You wanna walk with me? 나랑 좀 걷겠니? 그때 주저하지 말고 걷게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간증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간증에 쓰여진 그 사람들은 하나도 사실 정확하게 바라보면 뭐 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한 면류관을 받고 제일 가깝게 예배드리게 된 자들도 그랬잖아요. 아 이거 하는 대로 한 것밖에 없네요. 도로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습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게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 타고 들어가 심지까지 다 타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로 다 타고 들여 완전한 번제, 소각된 연기만 남는 흔적이 없어지는 자들이 본인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시게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입니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바람 나는 일 성령의 바람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불게 하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자, 세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들 그런 거예요. 세례들. 자, 물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어요?
내 육신에서 죄를 씻어버림이 아니래요. 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많은 찬양 가운데 예수 보혈이 내 죄를 씻고 이런 찬양을 많이 했죠. 좀 헷갈리긴 헷갈렸어요. 근데 그것은 이 거룩한 중심의 떨림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내 죄를 씻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 갚았다 하신 거 십자가에서. 맞습니까? 자, 그 대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는 반드시 불세례,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되는데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심뜸이 일어납니다. 감기가 걸리면 심뜸이 뭐예요? 콧물 나오고 열 나고 기침하고 하는 게 있겠죠. 근데 성령의 불이 들어간 자의 심뜸은 뭐예요? 자신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성령 충만한데 막 영웅주의가 하나님 나 한번 써보십시오. 나는 좀 써볼만 합니다. 뭐 이렇게만 되면은 좀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면은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이 관심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뭐 중보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가니까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건 괜찮냐? 좋냐? 어떠냐? 좀 낫냐?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성령 세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을 안에 모시어 일단 놓고 가둬놓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소멸할까? 좀 소멸도 되나요? 근데 바울 사도의 거룩한 흐름에는 소멸할까? 조심하라 하지 않습니까? 꺼뜨리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기를 자꾸 바라셔야만 합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이나 성령 충만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계속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Oh God, dominate me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dominate 하시옵소서. 나를 점령하시옵소서. 근데 그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원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성대죠.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를. 그러잖아요. 서성대잖아요. 이렇게 서성대지 않습니다. 괜히 그냥 이렇게 한번 보이라고요. 서성대죠. 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들어오면은요 하나님 앞에 서성대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더 듣고 싶습니다. 말인다 그러죠. 말이다. 화장실 가는 것도 우리 말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게 정말 말입니다. 자꾸 말입니다. 자꾸 하나님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들어오면은요 다른 국률함이 생기면 여러분 안에 국률함이 그냥 이렇게 퐁 거품처럼 쿵쿵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구 보면 저 사람도 안 됐고 저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도 걱정되고 저 사람은 왜 그래? 괜히 그냥 오지랖이 넓어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테리토리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테리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즉 예정 같은 어떤 이런 거는 하나님의 단어죠. 그런 거는 내가 함부로 건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의의 길로 예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정 밖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정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영혼에 대한 오지랖은 넓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관여하는 오지랖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지랖이 자꾸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감춘 만나를 자꾸 먹고 싶죠. 감춘 만나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춘 만나를 주신다는 얘기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게 있습니다. 이긴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주신다는 거죠. 유혹 말고 템테이션 말고 테스트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달려가게 하기 용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 그걸 이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긴 자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허락하시는 게 있습니다. 써 있어요. 계시록 2장 17절. 예. 또 27절에 보면은요, 28절, 계시록 2장 27, 28절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와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멘?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all nation을 다스리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되면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던지게 해주시고 책임지게 해주시고 맞습니까? 언어와 나라와 민족의 그 흐름을 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을 살게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시고 그 세례들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 참 재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수화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수는 뭡니까? 구약에 계속 훈련시켰죠? 우리가 동물에게 이렇게 손을 얹으면 우리의 죄가 100% 트랜스퍼 되는 게 안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레위기에서 계속 훈련시켰잖아요. 어린 양에게 우리가 손을 얹으면 그렇죠? 두 손을 다 얹으면 100% 믿음으로 얹어야죠. 우리의 죄가 트랜스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어린 양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죄가 사함을 얻고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수, 어린 양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안수하게 하기 위하여 손을 얹으라 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위로 올라오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위로 올라간 정도는 병사 없고 맨날 십자가 밑에서 그냥 feel sorry.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 감격하고. 자, 안수가 안 되면 죄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십자가의 흐름, 복락의 흐름을 또 다시 같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얹으셨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얹으십시오. 얹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의 모든 끌탕하는 모든 끈적거림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얹어집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됐지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를 여러분의 죄로 죽였으니까 오늘도 죽이고 있으니까 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로 죽였으나 그는 그 죄를 죄로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을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양심과 새 열정을 새 불을 허락하여 주사 더러운 불을 갖고 놀았던 자들이 더러운 정욕의 불에 끌려다녔던 자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성령의 불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얹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오면 이제는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지요. 아멘. 자,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은 이제는 안수를 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다른 이제는 형제와 자매에게 이웃에게 이제 안수를 하지요. 전에는 죄가 흘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흐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들어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를 안수하는 자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자 하나님께서 안수라는 흐름은 우리에게 기본이라 말씀하신 것은 안수는 전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회개할 때 전부가 흘러들어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의 영이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다 마다들의 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다들의 영, 즉 똑같은 거죠. 남자나 여자나 여자가 레스한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마다들의 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맞죠? 똑같은 동일한 은혜와 능력의 흐름이 있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그 순간에 육신의 순간이 아니라 그럼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웃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책임지고 즉 안수할 때 또 전부를 드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렇죠? 온 힘과 온 정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전체를 아끼지 않고 다 할 줄 아는 그 흐름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죄가 100% 옮기는 것처럼 은혜가 또 이웃에게 100% 넘어가면은 내가 또 뱅크럽이 되겠죠. 그냥 땡 아무것도 안 남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또 새 힘과 새 능력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천상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열쇠 그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풍성히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패션을 주시는 겁니다. 전체를 다 쏟아부는 하나도 남기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일을 순종하고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사. 근데 이런 거를 경험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 뭡니까? 항상 힘을 남겨두는 자들. 너무 힘들까봐 끝까지 안 하는 자들.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고생해. 그러면서 안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새 힘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힘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우리는 안수의 흐름을 알아. 온전히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날마다 안수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도 훈련할 때 무조건 훈련하겠다고 오면은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많이 오십니다. 여러 나라에서도 오죠. 그러면 반드시 훈련하게 합니다. 뭡니까? 섬김이라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3개월 매일 아침부터 일찍 저녁까지 이웃사랑하게 하고 이웃사랑해도 뭐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랑해도 욕먹을 때 있죠. 하기 싫죠. 근데 하기 싫어도 하느냐가 점검이 돼야만 합니다.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옳아서 하나님이 원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이 벌써 확인됐고 확인되었기를 예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래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흐름의 장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라는 게 있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자,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부활을 알고 계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자,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살아있으면 부활을 못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 그때 죽는 게 아니라 사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가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근데 안 죽으면서 그만하면 좀 이렇게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 내 결정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계산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흐름이 오늘 부활하게 하시는 흐름이 허락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죽은 척 하는 자에겐 그 일이 아니라 합니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지나치게 본인의 생각이 생각을 낳고 하는 그 흐름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멈출 줄 알아요. 본인에게 멈출지어다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팀도 그 훈련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시체가 말이 많다. 시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 본인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아멘. 본인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 물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본인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부인하라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better me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더 I'm gonna get better. better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부인하고 죽으라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better가 아니라 새 것이 되는 겁니다. New creation이 되는 겁니다. 자꾸 점점 better 하려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안 죽이려고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계속 better 하라고, 계속 bigger 하라고, 계속 taller 하라고.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본인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리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며칠 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맞습니까? 자, 그것은 연극의 대사가 아니었어요. 실제였어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습니까? 달랐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쇼가 아니에요. 대사가 아닙니다. 진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생자 그 영광 가운데 오셨지만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셨기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나의 좋은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겁니다. 좋은 뜻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자, 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좋은 뜻으로 그랬어요. 용사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십니다. 그러니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내 좋은 뜻과 좋은 아이디어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는 자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 소리겠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에게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로 들리지요. 그러니 양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로 말씀으로 씻겨지고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도 많이 있으시고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계속 가지셨잖아요. 우리도 그 삶이 날마다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삶이 훈련되어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 가운데 장중에 붙들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말씀해보니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늘 벌써 부활의 삶을 살게 된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이게 엘리멘터리 티칭이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마지막 이 엘리멘터리 흐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가 있대요. 즉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흐름은 다 재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의 무게를 재시고, 아멘. 우리의 행보의 걸음수를 재시고,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 보내신 데가 볼리비아인데요. 해발 4,200m입니다. 뭐 낮으면 3,800, 4,200. 공기가 40%밖에 없다고 그래요. 제가 세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공기 쉴 때 좀 갑갑한 게 있긴 있죠. 뛰는 것도 잘 안 되고요.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위액이 자꾸 거꾸로 올라오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도 사람들이 삽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만한데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서 이제 그들과 이제 뭐 사랑하며 요새는 또 하나님께서 대학 사역 하라고 해서 크리스찬 카페 짓다가 지금 왔습니다. 또 이제 고아원 사역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셔서 지금 땅 보고 있고요. 보내신 시간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낸 곳에 적박한 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까 다른 데는 이제 어떻게 할 줄 알겠는데 또 새로운 데를 보내시니까 말이죠.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비효율적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고 있는 데를 하고 거긴 또 다른 사람 보내면 되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전방에 보내시는 축복이 있더랍니다. 아멘입니까? 뭐냐면요. 제가 어제 간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동행하로 살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심호흡으로 살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속삭임으로 살 수 있는 복락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여기 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베네수엘라 벌써 지금 기도하게 하셔서 그래 베네수엘라 되게 힘들더라고요. 제일 힘든데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자,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요.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기사와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락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일이 일어나게 되시길 예수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분명히 이 아침에 오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도시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두 손에 꽉 붙들리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육정에 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시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근데 허락하셔야만 된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해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주신대요. 그 허락함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의 4절에서부터 7절, 8절 보면은 이런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구절이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그럴 수가 있답니다. 이 말씀을 안 읽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고도 타락할 수 있다.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답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주여,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이 형제의 삶을 제가 며칠간 또 돌아봤더니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죠. 꼬마 때 알고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이 하나님의 아들 괜찮습니다. 정함이 있어요. 뒤틀림이 아니라 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좋은 아내 주셔서 따스하게 뒤치다거리도 잘하시고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흐름을 복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보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한 물을 흘러주셨으니 정한 열매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하고 따뜻한 물을 받아도 내가 이상한 열매를 내면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혼난다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혼나지 말고 칭찬받는 복된 백성들 되시길 예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순전한 말씀을 받았는데 순전한 열매를 못 내는 자가 있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걱정하여 주시고 돌봐주셔서 차라리 안 믿는 자가 되게 하세요. 무서운 말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전한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인 것처럼 거짓을 행하는 자에게는 당신은 안 믿는 자입니다 그래야지 그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분명히 안 믿는 자인데 믿는 척하는 모습이 있으면 저주예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서로 사랑해 주시고 여기에는 계속 하나님께서 순전한 말씀, 거룩한 말씀,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말씀, 재물과 돈을 쫓는 자가 아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에게 붙들려 천상의 보화를 지닌 자들로서 세상보다 뛰어난 천상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말씀해 보니까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첫째
게으르지 아니하고 둘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뭡니까?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믿음의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날짜들을 심어주시고 3년이라는 세월이 어느덧 지나가게 하시고 레위기 19장 22절 3절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묘목이 심기면 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 손대지 말라 하셨어요. 왜? 아직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4년째 거룩하여지니 5년째 하나님께서 풍성의 열매를 맺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견뎌오셨어요. 아까 찬양 저도 같이 하면서 감사했어요. 찬양에도 하나님의 정함이 있고 기품이 있고 좋습니다. 담백함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적은 수지만 너희 적은 수여 두려워 마라. 무서워 마라.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불같이 일어나시되 믿음의 초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사의 믿음, 책임지는 복음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불을 안에만 있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불에 소멸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우십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주시고 싶으셔서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제는 복음을 책임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멈추는 행복하게 멈추는 자들이 되시게 예수님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기 위하여 불가능한 일들을 명하실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뚝 서시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소멸하시옵소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소멸하는 불이라 하셨는데 제 안에 아직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태워지지를 못해. 태워지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예민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더 불을 당기사 나를 소멸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 하나님 아버지.